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까지, 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거룩한 원심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에서 우리가 쭉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지에서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40장 이후로 계속 그 얘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 비전을 주신다.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아이고 힘들었구나 그래서 은혜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고, 고통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성소, 성전, 비전, 거룩한 것을 보여주신다. 그런 얘기죠. 다음 주까지 아마 에스겔서를 나누게 될 텐데 마지막 48장까지 있어요. 에스겔서가. 이게 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43장 그 앞에 보면 43장에서는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성전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전만, 건물만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해야죠. 무너졌던 성전에, 그래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43장에 나오죠. 임재 회복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45장에 오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와요. 성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테두리 평범한 일상,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다시 다 정리하시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편재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하나님 예배당만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만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을 모시는 전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삶 전체를 회복되길 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하나님 섬깁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출근하기 싫고
퇴근하고 싶기만 하는 그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돈을 사용하는 일에도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대하는 일에도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처럼.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 대하는 것처럼 골로새서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와서 다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은혜와 진리로 채워지는 시간을 저는 모이는 예배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모이는 예배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거룩한 원심력이에요. 모이는 예배는 거룩한 구심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이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함께 예배하면서 채워진 그 사랑, 은혜를 품고 나가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로서 일터와 가정과 이웃의 고통 속으로 우리가 걸어나가는 삶이 흩어지는 예배죠. 이걸 거룩한 원심력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절 보세요. 1절에 거룩한 땅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거기다가 박스. 거룩한 땅. 이스라엘은 땅을 나눠서 기업으로 삼았는데 그 중에 한 섹터, 에어리어, 한 구역을 거룩한 땅,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라고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질서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센터의 중심에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에어리어를 다시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다시 자리하시기를, 그걸 나누고 싶고, 두 번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 세 번째,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내 삶이 내가 왕이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왕이고 이게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뭔가를 중심에 놓고 살아요. 예전에 불광불급, 미쳐야 미친다, 이런 책 제목도 있었는데 책이 좋은 책이더라고요. 사람은 무언가에 하나에 홀려서 미쳐서 살아요. 일생을 무언가를 중심에 놓고 산다고요. 요즘 내 생각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요즘 뭐에 꽂혀 계셔요? 어떤 것에 이끌려서 살고 계십니까? 돈이 중심인 사람은요, 매사를 돈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자녀가 센터인 사람이 있어요. 자녀를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판단을 해요. 건강이 삶의 전반을 좌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뭘 보든 누굴 만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건강이, 이 몸이 최고의 주제, 몸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중심에 놓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 방향으로 설정해 놓고 거기만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문제도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어야 되는데 왕이 중심이 되고 권력이 중심이 되고 어느 때는 경제가 중심이 되고 또 우상이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과 그 나라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중심이 엉뚱한 것에 자리 잡은 것을 보고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사랑하니까. 얘야, 너를 위해서만 너에게 집중된 삶을 살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얘야, 너를 위해서만 너에게 온통 집중된 삶을 살면 어쩌란 말이냐. 이제 회복의 때가 됐어요. 에스겔서 40장부터 쭉 나오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질서를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이에요. 자, 1절 보세요. 1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제비 뽑아 땅을 기업으로 나눠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랬어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눕니다. 그런데 먼저 떼어놓는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땅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쓰고 남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소유권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이거를 기반 삼아서 11절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라고 다른 말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배의 출발점이에요. 우선순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시간 드리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더라도 아침 시간에 제일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쓰고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서 떼어놓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중심을 원하시고 마음을 원하시는데 세상의 마음 다 뺏기고 온통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잠깐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부터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거룩한 구역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먼저 구별해 놓는 거예요. 중심이 바로 서야 나머지가 제자리를 찾아요. 여러분 집 지을 때 우리 교회 이제 지하실이 있다가 여기로 옮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은 건 아니죠. 지어진 이 상가에 이제 들어온 거긴 한데 모든 기초가 중요하구나. 저는 여기 이제 생자로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다 보셨잖아요. 처음에 뭘 잘못 세팅하면 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거를 이렇게 전환하기가 제자리로 돌려놓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를 제대로 잡아야 나중에 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재료 뭐 이런 걸 사용을 해도 기초가 잘못되면 건물이 틀어지게 됩니다.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안 계시면 다른 것들이 중심을 차지해 버린다니까요. 돈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인정이 중심이 되고 내 감정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계획이 중심이 돼요. 그러면서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겠다. 여러분 이게 회복인 줄 믿습니다. 원래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다시 모시는 것이 회복이에요.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조건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특별히 저 인간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회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여기서부터 거룩한 원심력이 시작되는 거 이게 진짜 회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면 요한복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을 거룩한 하나님 영 되신 그분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셔야죠. 당연히 내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 내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 내 관계와 내 물질의 중심에도 하나님, 내 미래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이게 성전인 거죠. 그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내 삶의 센터엔 뭐가 있지? 내가 가장 많이 요즘에 생각하는 건 뭐지? 자나깨나 생각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거요. 내 감정까지 사로잡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막 감정이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그것에 여러분 요즘 사로잡혀 계신 거예요. 내가 요즘 쉬지 않고 근심하는 거.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뭐죠? 오늘 주일 일요일인데 내일부터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제일 걱정되는 건 뭐예요? 근심되고 염려되는 건 뭡니까? 내 시간을 가장 많이 드리고 사용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건 뭐죠? 여러분 바로 그걸 여러분 삶의 중심에 놓고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 다시 자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부터 보세요. 레위인과 성읍을 위한 땅이 거기에 나와요. 5절부터 길이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해서
꽤 넓은 거예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레위인들이 가질 땅을 레위인들에게 줄 땅을 측량을 해서 5절에 자 6절 보시면 6절에는 성읍을 위한 땅도 측량을 해서 정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릴 거룩한 에어리어, 거룩한 구역을 중심의 땅도 없고 레위인을 위한 땅이 측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심력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 커지고 있는 거예요. 성읍을 위한 땅, 성읍의 기주로 삼아 6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영역이 성전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전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을 레위인 또 성읍, 백성들의 살아가는 공간이 삶의 공간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냐? 예배와 삶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일 1시간만 거룩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월요일도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럼 뭐 화요일은요? 여러분 직장도 가정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한 가지 더. 여러분의 통장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좀 아멘하기 어려우신가? 여러분 인간관계도 내 말과 행동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 그걸 로마서에서 삶의 예배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몸을 데리고 와라. 그 말이 아니죠.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발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 내 직업을, 내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게 예배입니다. 지난주 그 장로님 간증 들으셨죠?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그 손해 손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분이 왜 이렇게 손해를 보겠어요? 아니 이 기업이 하나님 믿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 걸 알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요즘 운전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과속하지 않고 잘 들으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고 운전하시는 분들 신호 위반하지 않고 주차 위반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삶의 예배예요. 아니 시민으로서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키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이 내 차에 같이 타고 계시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관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받아들이고 배려하는 거 그게 예배. 가정에서 여러분 배우자를 존중하는 거 하나님의 받기 원하시는 예배.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도 예배고. 내 주변에 괜히 힘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돌아보는 것도 예배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하게 사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에 와서 무엇을 했는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의 문제예요. 동의 가능하시죠? 여러분 주일에는 찬송을 부르는데 월요일에는 막 시옷비옷 뭐 이러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그거거든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연된 거예요. 주일에는 헌금 드리는데 평일에는 정직하지 않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삶의 예배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삶의 예배는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와 여러분의 예배와 삶이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잖아요. 교단이. 성결은 예배당 안에서만 깨끗한 게 아니에요.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저는 생각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그냥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면 편하겠어. 근데 뭐 부를 때마다 성결이 들어가니까 여호와 앞에 성결 그 레위기서에 교단 이름이 박혀 있으니까 뺄 수도 없고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거룩, 성결, 삶의 전반이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구별이다. 이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성결한 삶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주일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부터 보시면 왕, 그 통치자의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왕에게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의 땅을 주되, 왕도 땅을 붙여먹고 살았어야 됐나 봐요. 왕에게도 땅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8절이에요. 오늘 마지막 8절 말씀.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왕을 세웠는데 왕이 그 전에는 백성을 압제했나 봐요. 지 마음대로 통치자라고 지 마음대로 백성을 막 후려치고 이랬나 봐요.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그 백성이 왕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왕들과 지도자들을 향한, 리더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부리고 백성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도 왕이 있어요. 다른 사람 위에 있으면서 인사권과 재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왕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권세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력과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에게 땅이 있죠. 근데 그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너 사장이냐? 너 누굴 부리냐? 너 누구 위에 있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내 백성을 압제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왕처럼 살지 않아요. 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구어서, 내가 열심히 쌓아서 올린 탑인데, 기업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면, 내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내 교회의 주인도, 내 자녀, 내 물질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이죠. 청직이지 소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왕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는데, 저는 이번에 먼저 그의 나라. 여러분, 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게 있는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나에게 왕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려놓아야 될 것이 점점 더 많아질걸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내 고집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참 고집이 세구만. 네. 저는 나이를 한 살, 두 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왜 그런지 모르게 이렇게 고집이 자꾸 부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옳다는 생각,
나만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내가 옳다 그러면서 귀를 닫아버려요. 그게 고집이지 뭐예요. 내 방식만 맞다, 이 방식만 맞아 라는 생각도 내려놓아야 돼.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시면 나누어야죠. 때로는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해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대거리를 하면서 양보 못합니다. 저 손해 못 봅니다. 기도를 하는데 대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배치하시는 이 땅을 배치하시는 순서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거 볼 게 아니고 땅을 배치하시는 순서.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거룩한 구역이 있었고, 그곳에 성전, 하나님께 드릴 땅이 있었고, 그 주변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읍이 있고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왕의 영역들이 있어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경 속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풍경. 예전에 목사님 되신 그 하덕규 씨가 부른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자리를 다 찾아가고 질서를 잡아가는 이 가사도 참 은혜롭다,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는데,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복이지 뭐가 회복이겠어요. 하나님의 중심에 계신 게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거기서부터 왕 되신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는 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렇게 회복시키십니다. 이 회복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땅 분배 배치의 순서가 아니고 회복의 순서다. 먼저 하나님을 중심에 세운, 하나님을 중심에 다시 모시는 거, 그게 회복의 순서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저는 이게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래저래 어수선하신 분들 계셔요?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오늘 당장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오늘 퇴근 전에 6시까지는 이거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할수록 그래서 중심을 다시 잡는 거예요.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 개수가 많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더 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그래서 리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사십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럴 때 신실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십시다. 가장 먼저 중심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중심에 이 왕의 보좌에, 왕좌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가? 그리고 그 중심에서부터 삶을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거죠. 우선순위를 그렇게 잡고 정리를 할 때 시간도 정리가 돼요. 시간 관리도 된다고요. 관계도 그럴 때 정리가 됩니다.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나누고 싶은 구절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집에 자주 들르셨잖아요. 가기만 하면 마르다가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집은 이 오빠는 뭘 하고 몸이 약했는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얘기가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정작 주인공 이 연극이나 영화로 하면 마르다 언니 그리고 둘째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세 명이 있는 장면이 계속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0장이 그 장면이죠. 이날도 갔더니 정신없이 마르다가 일만 하고 앉았어.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발치 무릎 아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기억나시죠? 그때 정신없이 막 전부치고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몇 가지만 하든지. 음식을 많이 했어. 잡채도 하고. 뭐 좋아하세요? 갈비찜도 하고. 뭣도 하고. 제발 몇 가지만 하든지. 예수님은 그냥 김치찌개 하나만 끓여도 잘 드실 분이셨는데 손님 오신다고 그냥 바리바리. 그 마음은 알겠어. 근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난 일품 요리 좋아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도 좋은 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마르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요. 그리고 한 가지라도 틀어지면 안 돼. 다 붙들고 살아.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주인으로 오셨어요. 내 삶에. 근데 마르다는 계속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보다,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하나님을 손님으로, 내 삶의 가장자리로, 삶의 한 부분으로 밀어낼 때가 많잖아요. 저만 그래요? 네. 여러분, 신앙은 공깃밥 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하나님도 필요해. 은혜도 필요하고 신앙도 필요하고. 신앙이 무슨 액세서리예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죠. 그죠? 그때 우리 가정도, 내 일도, 물질도, 관계도, 우리의 사명도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오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의 예배만이 아니라 월요일의 삶도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신실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룩한 영역으로 드립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센터에 모시고 거기서부터 거룩한 원심력이 미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고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한 시간을 갖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 45장의 말씀으로 거룩한 원심력이라는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아우르려고 하는 나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거기서부터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질서를 잡게 될 줄로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원심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면서 내 삶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편을 택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신 것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손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거룩한 원심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